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지난 수요 예배 이후에 우리는 빌립보서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려고 이 말을 했는지가 우리가 이제 자꾸 어려움이 있고 성경을 보면 은근히 뭐라고 그래요? 잠이 안 올 때 뭘 보면 잠이 온다?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 그러죠. 이제 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실증이 나고 그러면 잠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 성경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5절에서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을 향해서 모든 일을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게 곧 성도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을 겸손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첫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체는요, 이는 형상 또는 모양, 유형 등의 뜻으로서 형상이 없는 신적인 실존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신적 존재 자체였으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만큼 겸손하셨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형체 역시 육신의 실존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신적인 실존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적인 실존 자체인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실 만큼 겸손하셨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요, 모양은요, 이는 태도 또는 형상 또 모양 등의 뜻으로서 인간 육체의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육체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보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육체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겸손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뛰어난 이름은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곧 교회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주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시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모습,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아니하면 육체를 입은 사람의 생각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이 다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성경 공의에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요,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주라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찬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주로 인정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버지께 돌릴 수밖에. 주님의 이름에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이 에베소에서 이미 폭로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행하게 하는 대로 시비 없이 행하라며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독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동사 위에 내가 나를 관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한국 성경공회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이루려라라는 말은요, 명령형 현재 티프덴트 2인칭 복수 동사로서 뜻을 가지고 너희는 이루라 또는 너희는 성취하라, 너희는 준비하라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티프덴트 동사라는 점에서 동사의 주체인 너희가 완전한 능동자가 아니라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자라는 의미로 이해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형제들 스스로의 자율의지를 통해서 두루적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되는 줄로 알아요. 이게 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는 이루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를 배경으로 형제들을 향해 지금까지 복종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겸손한 자세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미 우리는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체를 움직이니까 그 명령을 따르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자 바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형제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권고한 다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도록 형제들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성도들, 그러니까 형제들로 소원을 가지게 하여 행하게 하심으로 형제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성도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려고 한때는 성도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을 성도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한 소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가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시비를 하라 하지 말아라. 그가 누가 지금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거기에 시비 없게 시비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너는 왜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시비 올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말라는 그것이 형제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에게 소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앞에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누구의 명령대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게 되는 성도라면 지금 이 바울의 말이 수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납이 되죠. 근데 앞에서 교회를 모르면 이 지금 말이 수납이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시비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늘 남을 앞에서 그러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줘서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저 사람의 행동하는 모든 일이 누가 지금 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불평 불만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인데 그걸 시비나 다툼으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른 교회관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바른 게 교회를 형성하면 천국이고 교회를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모르면 지옥이다 천국이다. 지옥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매 맞으려면 무슨 소원을 주겠어요? 총알이 좀 때리려면 잘못된 소원을 줘갖고 잘못되게 행하면 누구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려서 하면요 이상한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불평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안타까워할 수는 있죠. 여기 지금 망치로 지금 못질을 하다가 지금 한번 때렸어. 너도 한번 맞아보라고 망치 오른손에 들고 왼손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거든요. 왜 앞개비 그리고 여기만 감싸죠. 마찬가지다 그 말이다. 교회에서 잘못되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에 천국을 이루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시비를 걸고 다툼으로 하고 못하게 되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평생에 나이가 지금 퇴직할 만큼 지났는데도 그 꿈을 지금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했잖아요. 시작은 했은 게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시작은 얼마큼 왔다? 반절은 왔다는 거예요. 이 시작에서 반절은 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원을 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래도 하나님 못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자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 그 목적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뭘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이 패역한 세대에 허물이라 오임이 없이 성화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므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들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요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날에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좀 바꾸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또 교회의 일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 자랑거리도 돼요. 제 자랑거리도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뭡니까?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믿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 나온 걸로 보아서 짐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늘 여기에 오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쁘게 되지만 천국에 가면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딱 나눠져 버리니까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이제 구별해서 알게 되겠죠. 지금도 확실하게 알게 되지만 그때 가서는 더 확실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망과 시비가 있다 없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정말 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저만큼의 믿음을 주어서 저런 행동을 나오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전하는 저 자신도 성도님들을 볼 때 예쁘게 보이겠어요? 미웃게 보이겠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성도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누가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성도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제 마음이 풍요롭고 내가 있는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살면서 목회하게 된 것을 가장 잘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복 받은 거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연이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재물과 봉사는요, 믿음을 통한 희생과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민수기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순교를 통한 피 흘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이 성숙된 믿음의 희생과 봉사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그 후에 바울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해도 기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함께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행하게 하는 대로 시비 없이 행하라며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기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뭐가 되셨다? 주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온다?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줘요? 앞에서 말한 대로 소원을 주고 그 소원대로 지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지금 내 안에 이러한 소원을 주셨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는 생각을 줘서 여러분들의 오늘 또 힘들고 땀 흘리고 일한 이 모든 일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오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에 합당한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님들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잖아요. 그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누구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은 오늘 내가 지금 한 일은 우리 박 권사님 오늘 뭐 핸드폰 잊어버려갖고 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고사리 끊으러 갔다가 고사리 끊는데 다 댕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일 자체도 누구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주신다면 오늘 시간도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요. 오늘 잘 지낸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활의 사실을 알려줌으로 그분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봉사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면서 행하게 하는 대로 희비 없이 행하라면서 그 목적을 알려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이 삶이 나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한다는 이 사실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